어느 미국인 선교사의 송구영신 예배 설교문 새 때마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인데요. 혹시 듣지 못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낭패당한 클래시컬한 케이스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통역을 해드리면,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해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친이 된 겁니다.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이럴 때 옆에 있는 와이프 보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친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신학 교수, 한국 분인데 신학 교수님이 이제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말로 영어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말이 조금 이제 어눌해진 면이 이제 있어서 실수를 하신 건데, 이분이 이제 한국을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하신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탁 마음에 와닿더래요. 자, 그 표현 너무 좋다. 영어로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apple of the eyes 이렇게 지키신다,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저 표현대로 기도를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국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딱 올라갔는데, apple of the eye가 생각이 나는데, eyeball 이거 영어로 생각나는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눈동자가.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희를 눈알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던 분들이 큰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정하는 것은 뒤쪽에 달려있는,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 키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큰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이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이집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드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데요, 3분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집으로 이제 오면서, 그 아들이랑 같이 집으로 오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선생님께서 너를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 1분도 가만히 못 앉아있던 네가 3분씩이나 가만히 앉아있다고 칭찬을 해 주시더라. 옆에 있던 다른 어머니들이 나를 다 부러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나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학부모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드님의 성적이 참 안 좋은데 혹시 무슨 배우는 데 있어 장애가 있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어머니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집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라.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자, 조금만 더 잘하면 저번에 21등한 네 짝을 패스할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 그 아들이 그날따라 밥을 갖다 그냥 씩씩하게 이렇게 먹더랍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쯤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그 아들이 명문고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 교수가 됐을 뿐 아니라 이번에 20대 국회의원이 된 표창원 교수 이야기라고 합니다.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6.25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군이 어느 마을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어떤 동네 사람이 있길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영어로 문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빨갱이들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좋게 나이스하게 하려고 yes 이랬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미군한테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실수가 어느 때는 크리티컬한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아까 왼쪽에 말씀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아니면 앞뒤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은 능력이 있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꾼 말 한마디 몇 개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은 짐승의 법칙이며 비폭력은 인간의 법칙입니다. 간디가 한 말입니다. 이 말 이후로 비폭력 원칙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얼마나 인간다워졌는지 모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식민지 의회에서 39살의 패트릭 헨리가 한 이 말은 그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7,500명의 병사들이 죽은 게리스버그에서 한 링컨 대통령의 2분짜리 연설 속에 나오는 이 말의 힘은 바로 며칠 전 조국의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죠.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키가 150cm, 미국에서는 5피트도 안 되는 작은 체구의 마들 테레사 수녀의 이 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39의 세상을 떠난 킹 목사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이런 역사적인 선언을 한번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역사적인 선언. 오늘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역사적인 선언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진짜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말은 진정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간과하면서 살고 있는 게 있는데 가끔가다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을 잘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 잘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까?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린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또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당신은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할 일은 뭐냐 하면요, 말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졌듯이 그리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로서 창조하셨죠. 말로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방인 여자가 갖고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귀신에 들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의 딸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딸을 낳게 하려고 구판을 벌린 것도 아니고요, 딸을 낳게 하려고 뭐 이상한 행동한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바다에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거기다 폭탄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셨냐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도다.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무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시체가 놓여있던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제자들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같은 일을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저희 어느 때는 잘 모르고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카피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와 같은 똑같은 창조의 역사를 저희들이 이뤄갈 수 있는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국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조삼용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이 표현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그것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 이놈의 새끼 그래갖고선 어디 뭐 제대로 밥벌이나 해먹겠냐? 라고 얘기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 저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5장 16절, 야고보서 나중에 볼 건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간구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말로서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로서 드리는 기도에 그 힘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 그 역사하는 힘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더 한번 그 입술의 능력을 좋은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갈망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에다가 돈 그걸 달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 세금 안 내? 안 내면 죽일 거야? 다 뺏어오고 그죠? 내놔 돈 하던 사람이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남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욕하고 협박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내 재산을 다 주겠습니다. 절반을 다 주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아까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그 말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다음에 그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그가 무엇을 했냐면요, 3절에 보면 구걸학원을 날 좀 도와주세요 그냥 찡찡거리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푼 주십시오. 당신 본께로 반갑소, 내 꼬라지 본께로 서럽소, 주머니가 비어서 괴롭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잘 믿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바뀌었으면 아직 기본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기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이 생명의 말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평강을 주는 말로 패배와 실망의 말이 꿈과 희망의 말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예수 믿는 당신은 영원히 잘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1950년대) 미국에서 그 어린아이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 언청이라는 거 있죠. 언청이라는 것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언청이 이 아이를 베고선 먹고 이러는 게 또 부실해서 언청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언청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 메리라는 여자아이였는데 이 언청이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놀림을 너무너무 받은 거예요. 삶이 뭐 진짜 뭐 죽고 싶은 그런 삶이고 가족들이나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런 그 참 절망감 속에서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학교 유치원을 가고 국민학교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뭐 계속 놀리죠. 그런 상황에서 2학년이 되었는데 1950년대 미국에서는 또 학교에서 뭘 했냐면 이 시력이 아니라 청각 이 실험을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했다 그럽니다. 잘 못 듣는 아이들이 있어서. 근데 간단하게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실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앞에 있고 아이는 뒤에 서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한쪽 귀를 손가락으로 이제 가리고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1 더하기 1은 얼마야? 그럼 이제 그걸 듣고 2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 여자아이의 한쪽 귀가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얘는 또. 그러니까 언청이에다가 한쪽 귀도 안 들리니까 이걸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놀림을 받을까. 그냥 아이가 거기에 그냥 그 질려서 그런 테스트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속이는 거죠. 이걸 막지 않고 이렇게 듣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 들리는 귀를 막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했는데 2학년 때 레널드라는 여선생님이 담임이셨는데 그 테스트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데 되게 앞에서 뭐 하늘 색깔은 무슨 색이지? 그럼 블루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날 이 선생님이 한 말 한마디가 이 여자의 삶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잘 들리는 귀를 열고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나는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한 것이 믿음이요, 은혜요,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또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딸입니다. 라는 축복의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들려지는 그 귀한 말 함부로 내뱉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생명,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